2024년 3월 17일 전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는 주님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봄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새롭게 소생하는 이때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쁜 일상에 쫓겨 그 은혜를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의 마음을 내려주사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인해 바라보는 사람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순례의 절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어둠을 직면할 때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어둠을 예수님의 빛으로 밝혀가는 은혜의 반사체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김연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 헌금 정희원 집사님 드리셨고 특별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구가 건축헌금 1,000번째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사순절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다음 주 금요일이 성금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자, 벌써 우리 사순절기가 이렇게 다 마무리 끝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조금 더 이르고자 하는 믿음의 절기, 순례의 절기, 영적 훈련의 절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상들이 있고 또 이제 꽃이 있으면 꽃이 피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싱숭생숭해지기가 쉬운데 그때 우리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분의 삶을 생각하며 나 또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의 다짐이 있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지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아마 더 완연한 봄의 기운이 대지를 박차고 올라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총을 베푸사 우리에게 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새로운 색을 입는 이 봄에 우리의 믿음의 색깔도 생명의 색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사 우리가 과거의 발목 잡히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오니 주님이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아멘. 잘못된 발음을 고집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확히 지지난주부터 캠프가 끝나고 등 쪽 어깨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제 어깨가 좀 자주 뭉치니까 어깨가 뭉친 것 때문에 통증이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신경통의 일종인 방사통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 어깨, 등 쪽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목의 신경이 눌리면서 그게 쭉 퍼져나가 이 등 쪽까지 이른 방사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게 왜 아픈 건가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제 증상이 일자목이더라고요. 일자목. 일자목 치료를 위해 이런 걸 저런 걸 봤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거북목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북목은 고개가 앞으로 쭉 튀어나온 걸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날 이제 고개를 팍 숙이고 스마트폰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거북목 증후군이 많이 생기고 또 의자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고개가 앞으로 숙이는 거북목 증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죠. 근데 일자목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상태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자목으로 뼈가 되는 걸까? 영어 단어에서 그 답이 보였습니다.
이런 일자목을 영어권에서는 밀리터리 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즉 군인들처럼 과도하게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턱을 당기는 소위 바른 자세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이렇게 목이 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넌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너는 자세가 군인 같다란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제 성정이 이게 웃자고 칭찬하면은 막 더 과도하게 그걸 하는 성격이라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약간 가슴을 쭉 펴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목이 일자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앉아 있을 때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 적이 거의 없고 항상 이렇게 가슴을 쭉 펴고 하다 보니까 이 과도한 행동이 오히려 목에 이렇게 안 좋은 영향으로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약간 디스크가 압박해가지고 지금도 통증이 좀 있습니다만 의사 말로는 4주 뒤면은 완치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과도한 경직된 자세, 소위 말해 야 이게 똑바른 자세야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너무 과하게 유지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움을 낳고 질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증상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진리 중 하나는 과유불급이죠.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은 결국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바른 자세를 하니까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또 모자란 자세를 하면 건강 나빠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그 중간, 즉 중용의 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중용에 대해서 옛 현인들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변치 않음을 용이라 한다. 중은 천하의 바른 도이고 용은 천하의 정한 이치다. 자, 치우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상태로 이게 경직된 게 고정되면 병이 나는 것처럼, 또 모자란 상태로 경직되어 고정되면 또 질병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그 조화로운 상태를 쭉 유지하는 게 중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 다 적용되는 사례죠. 예를 들어 집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가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대 시민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벽증이 되지요. 결벽증에 걸리면 만물이 피곤합니다. 본인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해요.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 많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더러운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싫어가지고 서울을 떠나서 그 지방에 혼자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그분 대할 때 너무 힘들어해요. 막 그 가기 전에 자기가 자기 몸을 세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들기도 하고, 요즘엔 또 그런 컨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과하면 그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수청무어란 말이 있죠.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한다고. 정말로 완전히 수질이 깨끗한 멸균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멸균실에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질병이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유는 예전에는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 그냥 무균실이 뭐예요? 그냥 방치돼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됐다면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너무너무 귀하니까 막 인큐베이터에 넣고 뭐하고 어떠한 균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과하면 좋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란 것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런데 과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도한 바른 상태, 일자목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를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니
역시 바리새인만한 이들이 없었습니다. 자,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온 말인데 이는 나누다, 구분하다, 그리고 명확히 설명하다, 확고하게 정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지죠. 그들은 일반 사람과 자신을 나누었고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명확히 설명하며 확고하게 정한 자들입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등장은 유다 민족의 마지막 독립 왕조인 하스몬 왕가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42년부터 63년까지입니다. 이 당시 유다 민족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헬라 문화의 영향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이 점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계속 들어오고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몇몇 사람들은 괜찮았지만 백성들은 이게 그냥 이방 제사에 잠식되듯이 점점 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삶의 모든 것 답을 찾아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일단 귀족 출신들은 아니었고요. 주로 중산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은 각자 자기의 생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인데 그리고 생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지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삶에 있어서도 적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요. 주로 귀족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세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과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일상이 있고 직업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았으니 사람들이 당연히 더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분은 저렇게 일을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저걸 다 하시네. 진짜 리스펙,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확히 바리새인이 몇 명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숫자가 약 6천여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당신은 오늘부터 바리새인이라고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그들의 삶의 양태와 그런 회원 조건 이런 것들은 아직은 공개된 바가 없지요.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열심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됩니다. 마치 처음에 내가 군인처럼 바른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지라고 했던 것이 점점 고착화되면서 마침내 일자목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내가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이 헬라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우리를 잠식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서 지켜야지라고 했던 처음의 정신이 점점 더 변질돼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나쁜 놈이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는 유다 민족이 아니야.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같은 것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 라는 식으로 자기 고집이 되고 교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강하게 혼내셨죠.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로 바깥을 치장하다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는 가면을 쓴 사람, 본심을 드러내지 않음, 그리고 위선자를 뜻하는 말이죠.
자, 이제 지금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21세기 버전으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이 외식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사장된 더 이상 쓰지 않는 단어라서 그렇죠. 차라리 위선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너희는 위선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너희가 지금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너희는 반드시 일자목이 돼서 나중에 고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왜 남들에게도 그 일자목이 되는 것을 강요해서 너희처럼 아프게 만들고 너희처럼 고통당하게 만들어? 너희는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은 이미 변질된 위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민중의 존경을 배속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력을 갖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율법의 외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강화시켰어요. 아니 왜 자기 직업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영향력을 왜 생각합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요. 오늘날 인플루언서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이 식당을 해도 인플루언서의 식당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바리새인,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저 사람 율법을 너무 잘 준수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지 라는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 행동이 결국 자신의 영향력의 극대화, 자신의 수입의 극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더 열심히, 더 보이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단순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도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맡길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 일도 잘하겠지라고 해서 일 맡기는 경우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의 가면을 쓰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바른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는데 이것이 어느샌가 변질돼서 이거를 하니까 돈이 생기네, 이거를 하니까 내 영향력이 확대되네, 그럼 이거를 더 해야겠다 해서 그런 겉면만 남아있는 상태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이 외식적인 형태를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너 이거 왜 못해? 나는 하는데? 넌 이거 왜 못하지? 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할 때 보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쓱 다가와서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따라해 보세요. 아 이거 왜 못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 말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지? 나는 너보다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고 하면서 결국 그 사람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게 됩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종속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화법, 나는 되는데 너는 왜 못하니?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계층을 만들어 놓죠. 나는 되는 사람, 너는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는 위에 있고 너는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외식하는 행동이 결국 이런 단계층까지 만들어내고 이런 단계층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는 이런 외식의 악순환이 이렇게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비난하신 것이죠. 마치 처음에 비유를 들자면 나도 일자목이 되었으면서 남도 일자목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과도한 자세로 인해 몸이 망가졌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해야 되는데 자신의 속사정은 감춘 채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계속 사람들을 메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역시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약물 주사 맞아가면서 운동하면 몸 상하고 간 상하고 신체 장기 다 상하는 것 자기도 알잖아요. 그럼 남은 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런데 계속 자신은 주사 맞아가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멋지고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걸 맞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속사정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행위를 나무라시죠.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번 반복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큼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외식, 가식, 이익의 극대화, 그리고 남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악한 행동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죄의 감옥에 완전 무결하게 가두어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생활도 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바른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 자세, 이 태도가 너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다시 운동에 비유하면 나는 이렇게 운동해도 막 건강이 좋아졌어. 근데 그걸 남한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건강이 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사람마다 체형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기준을 남에게 강제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정말 단순한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사람은 다양한 악기 속에서 찬양해야 더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양하고 번잡하기는 아우 싫어, 나는 그냥 피아노 하나였으면 좋겠어 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 차이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강요하는 것,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부터 과도한 발음을 강요해서 결국 질병을 유발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어 라며 우리는 서로의 믿음의 길을 인정해 줄 알아야 합니다. 개신교회가 태생상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각 교단이 있고 각 분파가 있지요. 그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 또 자신이 믿음 생활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정형화시킨 게 바로 교단과 분파입니다. 순복음에는 순복음의 길이 있고 장로교회는 장로교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당신의 체질이 순복음 체질이면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당신의 그것이 장로교회 체질이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마치 이쪽은 진리가 있고 이쪽은 진리가 없고 혹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런 것이냐 서로 갈등을 일으키니 이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지 않으면 불세례를 받지 못했으니 당신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물세례와 함께 불세례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기도 그거 불필요한 것이다 라며 강하게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고 저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다 그러면서 각자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너무 과도하게 적용시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은 태생적으로 술을 못 마십니다.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십니다. 몸이 안 받습니다. 저희 온 가족이 체질적으로 술이 안 받는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의 유혹이 뭔지 잘 몰라요. 이것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술이 물처럼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이 약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술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투쟁의 강도가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큰 것이죠. 서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거 별것도 아닌데 왜 아직도 그거 갖고 씨름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쉽게 되는 당신의 영혼이 그것이 쉽게 되니 다른 쪽으로는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이 쉽게 되는 것만큼 이것이 어려운 것이 있고 또 이것이 어려운 것만큼 이것이 쉬운 것이 있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르게 창조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능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의 할 수 있음을 계속 자랑하면 그것이 고착화되어 자기 교만과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 남도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이 유연하다 하여 남도 유연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 사람 뼈를 부러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용, 신앙의 중용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조화할 때 바로 그 화입니다. 화는 입 구자와 벼 화자가 결합된 형성 문자입니다. 이는 수확한 벼를 여럿이서 나누어 먹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밭일을 해본 적이 없지만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는 일을 잘할 것이고 누군가는 일을 못할 거예요. 분명히 능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수확한 것은 다 같이 먹습니다. 다 같이 먹는 게 조화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이걸 잘해. 그러니까 넌 더 먹어. 누군가는 이걸 못해. 넌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다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족함까지도 품어주는 게 조화로운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돼, 너는 왜 못해? 라고 질책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너 못하니? 그럼 우리 천천히 해보자. 서로의 부족함, 다름을 인정해가며 함께 믿음의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먹어도 상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걸 먹었을 때 배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가 그것을 하는 순간 뼈가 부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자주 말하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질책하거나 너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해? 라며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었을 뿐 나의 종속적으로 이것을 강요하지 않은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나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되 삶의 겉모양에 있어서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따라 살아라.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과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택한 삶의 형태를 다른 이들에게 무조건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도 있고 저런 삶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저 지나침을 경계한 겁니다. 결혼해도 돼. 자식 낳고 키우는 거 당연히 좋지. 그런데 너의 가족이, 너의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 이런 지나침을 경계한 거죠. 반대로 나는 비혼을 택했어. 그랬으니 나는 옳은 사람이야. 결혼한 것들 전부 다 결혼 생활하느라고 정신없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를 게을리하는 것들이야. 그러니 당연히 믿음 생활하면 나처럼 결혼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나침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지나침을 경계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내가 되니 너는 왜 안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야말로 신앙생활의 중용과 조화를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은 약한 대로 인정하고 품어주고 또 강한 자들은 그 강함을 자랑하다가 스스로 부러지는 것을 항상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이 견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고 그것을 지나치게 관철시키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다고 남에게 강요하면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공동체 안에 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지나친 올바름을 강요하느라 주변에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여 남도 할 수 있음을 강요하며 그렇게 속으로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또 그런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도의 권면을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남 또한 할 수 있다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좋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 쥐약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다고 여기며 그것만을 강하게 추구할수록 우리는 영적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은 그렇게 녹록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나만의 길이 옳다고 여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걸어간 길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냐 아니냐일 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금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올무가 되어 신앙을 방해합니다. 방언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가만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찬송가도 옛날에는 다 복음성가였습니다. 한 악기만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악기도 옛날에는 천대받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잘 성장할 수 있듯이 한 가지만으로는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으니 각 사람을 향한 뜻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겸손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저 사람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목적을 따라 주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인정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발음을 올곧이 고집할 때 그것은 때론 교만의 사슬이 되어 우리를 얽매인다는 것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옳음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겸손하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